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97쪽에 있습니다. 신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97쪽에 있습니다. 5장 27절 제가 먼저 신약입니다. 신약 뒤쪽에 97쪽에 있습니다. 27절 5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아멘.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팔아서 돈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인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느냐? 뭐 밥 먹는 게 그렇게 뭐 큰 죄냐라고 물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밥을 먹는다는 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친구로 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이러니까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삭개오는 돈은 벌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이 있고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 동족 팔아먹은 놈이라고 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경사가 났습니까? 그만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로는 친구로 이렇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비난합니까? 3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의무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의가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내세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못 나온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다 그러고 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사람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보고 또 비난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같이 밥을 먹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딱 들이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나는 너 스스로 잘 산다, 만족하다, 이 땅이 즐겁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너무 힘들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땅에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살죠. 또 부자가 아니래도 이 땅에 뭔가 즐거움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죄인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온 천하에 이 죄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군중 속에 이 여자만 벌벌벌 떨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요번에 뉴스 보니까 무슨 병원에 그 간호사가 자살했죠. 왜 자살했습니까? 볼펜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뭐 아프라고 때리는 게 모욕을 주는 거죠. 막 때리고 그 간호사 보고 퇴근하겠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 보고 신문에 보면 꺼지라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6개월 뒤에 된다고 하니까 자살은 했죠. 이 여인도 아마 자살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온 그 남자들 속에 둘러싸여 가지고 저놈은 저 여자는 저거 죄인이다 그런 눈총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뭐 자기 죄가 다 기억나니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본인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그 뿌리를 말씀하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여자요. 예수님이 자 봐라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병들고 아프고 내가 모욕적이고 창피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죠. 너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 봐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없나이다. 대답했는데 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1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인을 향해서 깊은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103편 말씀대로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가 또 네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책에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그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 죄인을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록된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왔을 때 너무 수고하구나, 너무 죄책감 가운데 사는구나,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못 살아서 마음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내 뿌리가 네가 행위로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런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세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의 태도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손을 못 받고 이러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해를 당하는데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이 기록대로 그대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순도 100%죠.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죠. 그런데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하여튼 저와 같이 사는 어떤 분이 본인도 가끔씩 화가 난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어떠한 반응을 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목숨을 버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돈 헌금하고 이런 거 하나도 그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 기준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알아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업한다고 돈을 3억 해가지고 부채 그 빚진 자들이 3억 저한테 받으려고 막 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돈 많은 친구가 와서 김 목사 그래가 되겠냐? 목사가 그게 뭐냐? 이러면서 3억 탁 주려고 하는데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갚는다고. 3억 그거 내가 분명히 갚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빚진 그 사람들에게 다 가가지고 본인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갚을 이유가 없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런데 내가 그래도 갚아야 된다. 그럼 그건 바보인 거죠. 그 친구가 사실을 알기만 하면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은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아서 결국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게 아니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본능적으로 자꾸 자기가 뭔가 의의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이 본능입니다. 내가 자꾸 새벽기도 또 주일 또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행위는 시간이 걸립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심어 놓은 거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아니 목사님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거 죄 짓고 저거 죄 짓고 또 저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다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그 뿌리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100%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걸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뭐 하라는 거 못하고 또 못했어요.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안 보이느냐?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제가 하는 말이 들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이 말을 들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한 말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그 평가가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뭐 좀 많이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못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네가 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에베소서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자 천국의 그 시민으로 여기겠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지원받아 가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행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목사님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의지로 끊으려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부정적이고 이 모멸적이고 창피하고 죄스러운 것을 해결하려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인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죄악과 부정적인 모든 그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매를 대느냐? 아니요. 네가 네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을 뭐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희한하다. 참 이게 정말인가 싶을 때가 저는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놀랍죠.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그 매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은데 그 좀 제가 가끔씩 보면 이거 하나님 맨날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남아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친구라는 건 그렇죠.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죠. 네가 이걸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고 또 기다리죠.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살 동안 정말 그 사랑 앞에 죄인의 친구,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동행하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지만 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도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알을 때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